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주일 저녁 미사가 제일 기뻐요. 이제 끝나면 지금 동창 신부님 제 사제관에서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사우나 가려고요. 예, 하여튼 주일 저녁이 참 기쁩니다. 오늘 이독서 말씀 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착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삶, 또 그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셨던 그 고난을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만났던 많은 냉담자들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뭐냐면 힘들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쉽게 신앙을 이렇게 중단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미움, 그다음 본당 사목에 대한 받아들이지 못함, 그리고 또 성직자들에 대한 상처. 예,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흔들린다 하더라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서로 배우자를 원망하고 탓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헤어지는 걸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더 사랑하면서 그 일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어떤 게 현명해요? 1번 헤어진다. 2번 이겨낸다. 몇 번이에요? 예.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배우자 원망하지 않고
같이 이겨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맞아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같이 이겨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느님과 함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신부님 때문에, 저 수녀님 때문에, 뭐 또 누구에게 줄까요? 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을 버리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복음 말씀을 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칠 때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계명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면 서로 그 사랑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없군요, 여러분들은. 네, 미안합니다, 물어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제로 살아가면서 제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삶, 두 번째가 독신을 지키는 삶, 세 번째가 교회에 순명하는 삶.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 안에 더 강하게 결합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배우자가 강하게 결합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 사귀게 되었을 때 그 여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오늘부터 다른 여자애들이랑 손 잡으면 절대 안 돼. 손은 나랑만 잡아야 돼. 예. 규칙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좋아하게 되니까. 근데 그 규칙이 여러분들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1번, 나를 올가매고 내 삶에 제한이 걸리게 되고 나를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규칙인가요? 아니면은 2번,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게 되고 더 일치하게 되기 위한 규칙일까요? 몇 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도 똑같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 해야 될 것, 이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그 안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느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게 계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믿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좀 반반했어요. 그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애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손잡으려고 하면 제가 일부러 손을 이렇게 안 잡았습니다. 네,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다른 여자아이가 제 손을 잡으려는 걸 제가 거부했어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귀기로 한 여자 아이와의 신부가 지금 연애 얘기만 하고 있어요. 환장하겠네. 그 사귀기로 한 여자 아이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한 거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여자 아이들 손 안 잡을 때 제 마음 속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요? 그 사귀기로 한 여자 아이가 제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계명도 똑같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되게 될 때 내 안에 누가 머물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계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계명 안에 머무르는 삶,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인도해 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게 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더욱 자라나게 만들어주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계명을 통해서 맺어진 그 하느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그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 부담스러운 것,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판공성사표 나오니까 1년에 딱 2번만 고해성사 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주일미사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미사 외에는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하는 삶도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삶도 전혀 없습니다. 먼저 내어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먼저 치유해 주셨고, 먼저 함께 계주셨고, 먼저 목숨을 바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사랑도 내 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녀가 같이 살아요. 대화도 안 해요. 밥은 같이 먹어요. 네. 뭐 서로 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이런 거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교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같이 살고 있고 밥은 같이 먹어요. 자, 이 관계가 1번 정말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 이 관계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관계다. 2번 힘든 일이 생기게 된다면 정말로 흔들리기 쉬운 관계다. 몇 번일까요? 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2번?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맺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딱 기본만 고해성사 안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하고 있는 게 뭐랑 똑같느냐? 집에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서로 표현도 안 하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몸뚱아리는 같이 있고 밥은 같이 먹고 있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더 하나님과 능동적으로 맺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복음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호자라는 이 말은 뭐뭐 옆에 아니면 어떤 것 곁에 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랑 부르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하여 그 사람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으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면 성령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한 고해성사 안 보기 위한 것들만 딱 하고 그 이상 하느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면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세례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스스로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령의 궁전이라고 자신의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를 청하십니다. 간구해 주십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주님의 계명을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올가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내 삶에 제한이 걸리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 신비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다다음 주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네. 한번 2주 동안 지향을 갖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께 기도하는 거 되게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요. 성령님, 저에게 하느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불을 놓아주십시오. 성령님, 저도 미사, 기도, 하느님 말씀, 성체, 성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성령께 좀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계명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고난에도 내가 기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계명 안에 머물고 그 계명을 통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위로를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얻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좀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잘 실천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조차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미사나 기도나 교회의 성사들 안에서 전혀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금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라면 자, 그런 분들은 두 번째 숙제, 또 다른 숙제를 내릴게요. 성령께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불을 놓아달라고 청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시던 그 지향으로 좀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의 세 계명 실천하기 또는 성령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기,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